저희가 지난주 종교개혁 주간에 김광태 교수님이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독립개신교회에서 2012년 1월에 니케아 신경을 번역하고 채택하면서 작성의 배경이나 이러한 것도 설명과 해설 이런 것까지 어, 채택을 했는데요.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는 저희 헌장에 나옵니다. 독립개신교회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고 전파하고 전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면서 그 내용으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이야기를 하고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신경을 택하는 것은 그냥 번역문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경을 교회사 쪽으로 이해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고백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계승하고 이 시대에 전파하고 다음 시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칼케돈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이러한 것도 택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니케아 신경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1차, 2차로 만들어집니다. 1차는 이제 325년, 지금부터 1700년 전에 만든 1차 문서가 있고요. 2차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는데 묶어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전문을 먼저 한번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전문을 읽고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성부에 관한 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는데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또한 전능하신 분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니케아 신경의 흐름에서 보면은 전능하신 분, 판토크라토라는 말은 이 밑에 나오는 신경 밑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분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거든요. 구원의 사역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천사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 고백합니다. 그 당시 이교적인 문화들이 있고 그 이교적인 데에서는 물질적인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신들도 이 좀 순도가 떨어지는 신은 좋지 않다 했는데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이러한 내용을 고백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인데요.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긴데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또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은 성부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자녀를 낳다하는 것처럼 나신 분이신데 나셨지만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도 같고
하나님께 사시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신비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역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하죠.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내에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하고 아주 비슷하죠. 고대 교회에서 늘 고백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야기할 때 앞에 있는 첫 줄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또한 동시에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얻으신 효과를 구원의 공효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신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325년에는 우리는 성신님을 믿습니다. 한 구절만 있는데요. 2차 회의에서 작성될 때에는 더 길게 합니다. 성신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역시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생명의 수여, 즉 구원과 관계됩니다. 그런데 성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중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고 그 교회에 속하여서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거든요. 이것이 생명의 수혜자이신 성신을 믿는다는 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성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생명의 수혜자로 고백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지금부터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 일을 고백합니다. 이제 사도 니케아 신경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조금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고대 신경이 왜 만들어졌나 했는데 이것은 예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중이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미의 제사로 정식화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세례문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줄 때 그 이름이 상징하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성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성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그래도 예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지나면서 내용을 더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질문식 신조가 선언 신조로 발전합니다. 사도신경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식으로 신조가 발전했고요. 세례를 주기 전에 교육을 하면서 이 내용을 알려주고 이 내용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사람에게 이제 내용을 알고 외우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그 내용을 알려주니까 그 내용이 사도신경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미 2세기 때부터 초기 형태가 있었고요. 404년에 로마교회 신경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인 본문은 6, 7세기에 만들어져서 씁니다. 사도신경이라 하지만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니고요.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교회의 공동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2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고요. 니케아 신경은 325년과 381년 공식 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공식 확정 이전에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에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읽으면서 삼위일체가 확립되었다. 느슨한 의미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을 좀 엄격하게 하면은 그 이전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신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서 이 문서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었다 말하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신경이 만들어진 적극적인 건 예배와 세례였고요. 이것이 회의에서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으로 나아갔고 또 다른 것은 이 신앙의 규범으로서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이거 잘 알면 세례 주겠다 하면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주범적으로 요약합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핵심되는 것만 이야기해서 주범적인 요약을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니까 이단들과 참교회에 속한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바른 고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들었다, 천지를 지으셨다, 혹은 우리 몸이 부활한다, 이런 건 고백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을 막는데 이제 신경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좁혀서 325년 1차 니케아 공회 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라는 두 인물이 중요한데요. 둘 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아리우스는 그 좀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최고의 신은 자기의 본질을 다른 존재에게 줄 수가 없고 로고스를 이 피조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자는 무에서 나온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가 아니라
무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자는 하나님보다 열등이 있고 시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글을 보면 아주 재밌는 예를 쓰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혼인해가지고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아들이 이 피조되었으니까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의 범주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아리우스는 자기의 주장을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가 아니라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에 그 자기의 생각을 싹 담아가지고 그냥 유행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은 만들어졌으니까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는 식으로 어떤 말을 퍼치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요, 구원론적으로 접근합니다. 만일 성자가 피조물이라면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도울 수 없다. 피조물은 모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다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고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제국이 나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325년에 이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공인이 313년이거든요. 그 전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유에 모였을 때 서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 팔이 부러지거나 이래가지고 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 고문의 흔적을 가진 주교들이 와서 약 300명 정도, 318명 주교가 참석했답니다. 그 당시 주교가 약 1800명쯤 되는데 6분의 1쯤 되는 주교가 참석해서 이것 작성했습니다. 1차 니케아 공의회가 이렇게 열렸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것과 한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자는 나시에서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리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325년 1차 니케아 신경 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를 정죄하는 저주문이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자들, 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 무에서 나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혹은 다른 실체나 본질에서 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되거나 변화되거나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정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주장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교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빗장을 질렀습니다. 이제 성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한 성신을 믿습니다. 하고 짧게 고백하고요. 우시아, 본질, 히포스타시스, 위격이란 말이 어, 조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일자 공회 때는 이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381년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까지 이제 혼란이 계속됩니다. 호모우시우스 해서 이 아타나시우스처럼 동일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리우스처럼 유사하지 않다. 헤테로우시우스에서 비유사파가 있고 호모이우시우스에서 유사 본질파가 있고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황제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새로운 쟁점인데요. 마케도니우스파는 아리우스의 논리를 성신에게 적용해서 성신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만들어지면 이제 열등하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논리를 성신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흔드는 건 이미 교회 안에 굳건한 입장이 있었다는 뜻이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확실하게 있거든요. 이제 다른 걸로 와서 이걸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조가 막아줬거든요. 그, 다시 말씀드리면 381년에 와서 삼위일체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흔들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합의에 의해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더 확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이제 갑바도기아 교구들인데요. 그 니사나 나치안주스는 지금 터키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시골 지역인데요. 거기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던 이 목사들이었습니다. 이름 이제 데바실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두 사람은 형제죠.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이제 친구인데 이 세 사람이 기여를 했는데 이분들은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용어를 정리합니다. 한 본질 새 유격이라는 말로 이제 우시아 슈퍼스타시스라는 말을 이제 본질에 관해서는 우시아는 한 본질, 유격은 삼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용어를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삼위는 삼위의 관계이시도 성부께서는 나지 않으신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나오신 분이시고 나신 분이시고 성신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옛날 한자로 하면은 나신 분은 출생했다. 나오신 분은 발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삼위의 관계를 그 잘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를 보면요. 한 본질 세 육격이라는 말로 이제 교육적인 합의에 의해 가지고 언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합의에 의해서 이 정했고 그리고 성신의 신성을 확립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이 부분이 참 아름답죠? 우리는 또한 성신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혜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성신님께서도 큐리오스다.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큐리오스인 것처럼 성신께서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성부, 성자, 성신에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신님에 대해서는 생명의 수혜자라는 말을 놓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생명의 수혜자는 밑에 있는 교회에 대한 고백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한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81년에서 생각할 또 다른 것은 이 니케아 신경은 세례문답이나 예배 교육용으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반대는 그 시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계속 저쪽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신조는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1차 공의회 때 있었던 저주문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또 다른 특징은 구원론과 교회론인데요. 철학적 논쟁이 아니라 이 작성한 분들은 목사들입니다. 그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고백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고백할 때에도 우리 인생들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오신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분이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 해서 구원에 근거해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고백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통해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시행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고백인데요. 그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공동체적인 성격이 더 잘 드러납니다. 이제 니케아 신경의 현대적인 의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문적인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에 비판받거나 한 사람들을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다른 면을 부각하려는 거가 많은데 이 아리우스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는 거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셋으로 가든지 하나가 되든지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언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을 딱 파악해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음으로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에겐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를 벌려가면서 아리우스가 논리를 전개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이 아니라 믿음과 경배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는데 WCC에서 신앙과 직제 페이퍼 153번 1991년에 책을 썼는데요. 이게 WCC는 동방정교회와 함께 가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에서 택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택해가지고 연구해서 연구 보고서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희들은 이 번역하고 보고서 작성하면서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죄와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확 빠져버리거나 약화됩니다. 회개하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권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사도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혜자이신 그분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고 가는 거가 있는데 이것이 쫙 빠집니다. 그런 건 통일을 위해서 이제 교회들 간의 어떤 정치적 통일을 위해서 약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바른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된 기독론이 만연한 시대에 교회는 항상 바른 고백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매일 하는 질문이거든요. 매일 나는 주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종교개혁과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생각하겠는데요. 이 칼빈 기독교 강요 4권 11장 13절에 있는 말인데요. 아리우스가 일어났을 때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공의회는 그 권위로 저 불경건한 자의 악한 노력을 분수해서 그가 흔들어 놓은 교회들의 평화를 회복하였으며 또한 그의 신성 모독적인 교훈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주장하였다. 그 후에 에우노미우스와 마케도니우스가 새로운 소동을 일으켰을 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그들의 미친 생각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였다.
에베소 공회에서 네스토리우스의 불경건한 주장을 넘어뜨렸다. 사단이 흉계를 꾸밀 때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렇게 이 종교 효의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표현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고 이어받고 우리 시대에 전파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명을 우리가 교회 사명으로 알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신조의 내용을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작성된 지 1700년 지났다 하는데,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한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고 우리도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더 잘 알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